어찌하다 보니까 지금 계시에 대해서 지금 3주째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길면 2주 만에 마무리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3주까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계시가 뭐냐?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인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계시의 말씀이죠. 이따가 성경에 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성경 말씀 자체가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설명하시고 또 그것을 선포하신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때로는 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시된 하나님과 좀 역설적으로 감추어진 하나님, 이게 계시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이 세상의 어느 누구가 성경 66권을 정말 정확하게 통달해서 이 성경 말씀을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읽고 살아가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지극히 일부분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를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기독교의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계시가 이렇게 계시를 어떤 그 관점에 따라서 여러 몇 가지로 좀 특징에 따라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계시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눠질 수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실 자체,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저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죠.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본다고요? 그의 영광을 본다고요.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이 사람 껍데기 안에 들어와서 계셔야 되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답답하셨을 거고, 또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보면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여기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또 진리, 이것이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계시며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이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자, 그럼 일반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했지만 지금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깨어져서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흔적이 있고 이 창조 질서에도 보면 그러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에도 하나님의 어떤 흔적이 있고, 궁창도 역시 하늘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고 알려졌다라고 말씀해요. 창세부터, 천지를 만드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그 신적인 모습이 창조 질서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요걸 제가 세 번역으로 조금 더 쉽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 세 번역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일반 계시입니다.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서 그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너네들 보니까 정말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니까 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인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신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신전들 중에 한쪽에 뭐가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표현해 놓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그 아테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신성, 그 종교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헬라 문화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타나는 그 다양한 신들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신성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 이 신앙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을 다 상상해 봤는데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바울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성 때문에 어떤 영원한 어떤 신비의 그런 신비로운 어떤 그 신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신을 찾게 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잘 맞으면 전도가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맞으면. 우리가 잘 아는 칼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한 그 종교성이 다 있는데, 이것을 칼뱅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편적으로 다 있는데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뭘 갖고 있다고요? 종교의 씨앗을 다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연이라든지 창조 세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신성을 의식하고 하나님 같은 절대적인 존재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어떤 그 감각,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심, 이것이 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망가져서 우리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창조 세계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심이 있죠. 이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깨어져서 오히려 종교를 방해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커다란 바위라든지, 아니면 옛날 사람들은 이 지구와 달과 태양, 이 태양계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월식이라든지 일식이라든지, 갑자기 태양이 대낮에 일식이 돼서 빛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또 커다란 바위, 또 동네에 가면은 뭐 300년, 400년 된 큰 나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큰 어떤 짐승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호랑이를 산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현에.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큰 바위 앞에 물 떠놓고 기도하고, 얼마나 새벽에 그 추운 날에도 마당 뒤편에 가서 이렇게 물 떠놓고 기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문제는 오래된 나무라든지 무서운 짐승이라든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천체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신비한 일들이라든지, 이 현상, 이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나무에 뭔가가 있다, 바위에 뭔가가 있다, 또 무슨 해에게 뭔가가 있다, 달에게 뭔가가 있다, 뭐 어떻게 하면은 어떤 물건을 어떻게 가져다 놓으면, 또 빨간색 그 물감으로 빨간색 글씨를 써서 어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거기에 무언가 신비한 어떤 느낌이 있다, 효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종교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주는 그 어떤 위압감, 피조물이 주는 어떤 신비로움, 그런 것들의 위압감을 느끼면서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과 이 양심을 죄가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사탄의 방법들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나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잘못된 어떤 신앙심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 안 만났는데요, 또는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 또 우리가 이제 또 그 한편으로는 좀 자연 속으로 나갑니다. 또 주일도 우리가 교회 소풍하면서 자연 속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멋있는 바위도 만드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에 그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반 계시는 창조 세계에, 그 창조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어떤 회복이, 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시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지는데, 이 이제 계시가 우리가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모든 모습들이 가장 일반적인,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인데요. 그런데 이제 바르트가 이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이 계시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말씀의 세 가지 형태로 계시가 받아들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세 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말씀의 세 가지 형태로 계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이 세 가지는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원을 하나, 둘, 셋,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하면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잖아요. 제일 안쪽에 작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밖에 동그라미, 그 밖에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뭐냐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 밖에 있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밖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에워싸고 있는 가장 밖에 있는 원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다가온다라고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대할 때에 항상 이 세 가지의 형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세 번째는 뭐냐? 교회에서, 강단에서, 특별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어디에 가서 무엇인가를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다윗 왕 같은 경우에 보면요, 다윗 왕이 이제 그 자기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다윗 왕이 그러면서 그 충실했던 부하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에 배치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이 우리아가 죽도록 만들었던 그 다윗의,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다윗의 일종의 죄악이 있습니다. 아주 큰 죄악이죠. 이 죄악을 다윗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나단을 통해서 선포된 이야기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온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떤 자기를 보호해주는 군사도 없고 칼도 없고 그런 쪽으로는 나단은 완전히 아무런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다윗이 예를 들면은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이야기하셨느냐, 얘를 끌고 가서 이 왕을 모독한 죄로 이 나단을 처형을 해라, 이렇게 해도 전혀 무방할 만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이 지적하는 자기가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던 그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북돋아 줍니다. 격려해 주고 권면해 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말씀은 또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도록 하지 않으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그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것을 진단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주 훌륭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아픈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때로 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테이프 틀어놓고 듣는 것도 좋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읽는 게 훨씬 더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붙잡아주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털끝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털끝도 상하지 아니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처럼 그 풀무불 안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나왔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영성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교회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부분을 고쳐야 되죠. 안 고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패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러한 수요 신학 아카데미나 주일 예배나 오후 찬양 예배나 성경 공부라든지 금요 성령 집회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내가 감추어 놓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죠? 압니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교제하고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실 것이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똑똑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보여야 돼요. 나의 이 추악한 모습, 나의 이 지저분한 모습, 이거 우리 주님이 아시면은 얼마나 창피할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픈 모습, 상처받은 모습,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과거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계시에 관해서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의 마지막에 항상 주님이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죠.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마음을 닫아놓지 않고 나의 가장 지저분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도 귀 있습니다, 주님. 나도 하나님 들을 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들을 귀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잘라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시고 잘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계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잘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